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어느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들었어요. 새벽 2시. 근데 자신의 그 전화 연락처를 쭉 보는데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자신이 울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살갑게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정말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도 반갑게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 나 혼자 덩그마니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보통 그 외롭지요? 외로움을 이렇게 느낄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일 거고, 누군가가 그 새벽에 나에게 전화를 왔을 때 내가 살갑게 전화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독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어떤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혼자잖아요. 엄마, 아빠, 형제들, 주변 사람들, 관계가 점점점 확장돼 가는데, 관계가 점점점 확장돼 가면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확장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고독해지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외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지낸다 그래도, 많은 세월 지낸다 그래도 의리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내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18절 내용이죠. 여기서 진실이란 말은 올바름, 견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견고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쩌면 이 우주 가운데 내가 가까이 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서 두려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다 같은 얘기예요. 진실하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 친히 멸하신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뭘 먹을 때 진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먹는데 걔는 진짜 진심이야. 어떤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줬거든요. 뭐 먹고 싶어? 외국에 살다 와갖고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랬더니 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먹는데 저 세상에 제가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게 끓이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숟가락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먹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걸 탁 얹어서 이렇게 딱 먹는데 제가 속으로 얘는 진짜 먹는데 진심이구나.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어주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예쁘잖아요. 진심이구나. 참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귀하고. 캐나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시간 3시에 전화가 이렇게 딱 왔어요. 너 여태 안 자고 뭐해?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와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지금 깼어요. 그래갖고 잠이 안 와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런 모습도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뭘 해줬을 때 그걸 맛있게 먹어주고 갑자기 불현듯이 보고 싶다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서 목사님 조각 케이크인데 하나 드실래요? 그리고 갖다 주고 가고, 그러면 그냥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진심이다,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인 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인 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매일 이제 밤마다 철야를 하는데요, 그날은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 왔다 가요. 그러고서는 가서 주무셨대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오시더니 문 턱 열고 나 왔다 간다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그 밤이 꿈에서 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어떤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을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어떤 위험에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렇게 다짐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러하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나와 가까이 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진심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